마라나타.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국잔치에 오직 주님만 보고 나왔습니다. 기쁨과 행복의 말씀 나눔 잔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9가지 이적 중에 8번째와 9번째 이적을 통해 마태 사도가 진정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의 중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너희 믿음대로 되라로 지어봤습니다. 혹시 어제 토요 인카운터링 예배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대로 안 들으셨군요. 예. 숫자 안 나온다고? 예. 네, 어제 토요 인카운터링 예배는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였죠. 네.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왔어요. 근데 오늘은 2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따왔습니다. 혹시 장명 능력 없다라든지 1차원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으로 사는 삶은 뭐다? 네크라스의 삶이다. 네. 다들 생각을 멈추시고 다 임재로 나오십시오. 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주제는 십자가 지시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성육시켜 말씀의 현현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서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중심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고 저주하는 종교를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정말 목숨 걸고 전파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27절에서 31절은 두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유대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먼저 유대에서 어떤 일에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몇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2명. 역시 인카운터링을 안 해도 이건 또 잘 아시네요. 네, 2명 이상 필요하죠. 네, 그래서 메시아 계시의 두 기둥으로 맹인의 눈뜨는 사건을 이용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보시는 본문 말씀이고 두 번째가 20장 29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여리고의 두 맹인이 눈뜨는 사건인데 여기에서도 두 맹인이 나오는 거죠. 오늘 사건들로 8장과 9장이 결론을 맺고 10장에 이제 파송이 나오는데 바로 제자 파송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즉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눈 떠서 십자가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첫 번째 기둥을 세우시고, 그리고 20장에 제자도의 결론 부분으로 예루살렘 입성 직전, 바로 지금이죠,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두 번째 맹인 말씀으로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단순히 육체적으로 못 보는 거 보게 해달라는 의미를 넘어서 십자가의 메시아를 참 메시아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이 두 기둥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을 향해 적고 있는 것이기에 갈릴리 사역에서도 종교 아니다, 종교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때 호세아 6장 6절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9장 13절에 정결례법을 폐하실 때와 12장 7절에 안식법을 폐하실 때
이 말씀, 이 두 기둥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메시아적 고백과 확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실로아에 천천히 흐르는 가는 물줄기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이신 이사야 35장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약속받고 구원받음으로 꿈을 꾸라고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사야 35장이 마태복음 내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때문에 물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벌써 이미 전했죠. 그런데 며칠 후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알기에 순교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게 증거한 게 맞지요?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확증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쭙자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으로 답해 주십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곧 맹인의 눈 밝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회복되는 그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 이하의 표적도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이사야 35장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20장의 맹인 눈 뜨는 이야기는 더할 나위 없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27절의 두 맹인의 외침 Have mercy on us, son of David. 곧 두 맹인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메시아여 라는 고백을 통해 이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바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확증으로 답하시며 이사야 35장 메시아의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시작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총 8차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는 마태 사도의 의도는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인그레이브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도 너희가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질의와 답변 속에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맹인의 눈 뜨는 표적, 또 11장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하실 때도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맹인이 눈을 뜬다는 그 말씀 중에는 나사렛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의 제자도에서도 보면 벳세다의 맹인의 눈 뜨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눈 뜨는 사건으로 이 제자도가 마감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필히 봐야 할 것은 눈 뜨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은 자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수할 일꾼이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단순히 눈 뜨는 거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 곧 이사야 35장이 성취될 것을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 이 악과 고통이 다 거짓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과 고통과의 싸움을 통해서만 생명이 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 그 섭리를 위한 섭리 기제일 뿐인데 사탄이 이 악과 고통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세상입니다. 그런 거짓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것, 즉 이사야 35장을 꿈꾸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 되는 그 나라가 임하게 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가 가리워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사는 세상, 즉 어떻게 보이냐, 내가 무엇을 가졌냐, 내가 무슨 지위로 살고 있냐라는 현상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말씀 믿고 약속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믿음 가지고 종교단체 다니는 거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진실을 피우기 위한 유일한 것이 거짓과 싸우는 건데 그 거짓과 싸운다는 것은 곧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의 존재, 생존을 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거짓과 싸워 말씀의 실제를 내 삶에 성육시키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절대 교리에 동의하고 종교 조직에 속해 교리에 동의했고 조직에 속했으니 이 조직이 내세우는 법과 규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식의 선악과로 모든 것이 되어버린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절대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30절에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후에 31절 그런데 그들이 그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소용이 없어요. 왜? 예수의 소문은 십자가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 나눔가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 희생과 나눔을 위하여 십자가를 살기 위해서 믿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혜택을 위해서 믿는가의 질문을 통해 내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직시하고 반드시 삶에서 돌이켜 온전히 선과 의를 사시는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내 이익과 혜택을 위해서 믿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가 굉장히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해 하는 거에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조차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 자기밖에 없는 자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믿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공로를 세워도 자기 믿음, 자기 봉사, 자기 기도,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 14절에서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를 외치는 그 모습 속에서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불러 유다 및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저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형상으로 우상 만들고 또 2차례나 꿈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런 업적과 그 도시를 바라보며 스스로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신 나가서 7대 동안 정말 들짐승과 같이 살며 풀을 먹으며 미친 자의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클래스, 라이프레스의 삶으로 죽어가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 클래스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하나님은 긍휼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 속에서 시작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생명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거짓에서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과 실제를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총 결론으로 32절에서 34절에 나눔이 나옵니다. 무엇이 나뉘느냐? 귀신 들린 문화, 그 문화를 계속 살 것인지, 네크레스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살 것인지, 곧 십자가를 살 것인지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의 핵심 단어는 귀신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그리고 33절에는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거늘 하고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면 통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통이 마태복음의 중심이죠. 중심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저주하는 종교를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 메시아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또 종교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구원이 임한다. 또 거짓과 싸워 말씀의 성욕을 내 안에 피워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이젠 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18장을 통해서는 하늘과 땅이 통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무엇이든 나밖에 모르고 정말 단절, 통함 없는 삶을 살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함이 열리고, 정말 그 통함이 열리면서 저절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는 어떻게 되어도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과 행동, 곧 단절, 네크라스의 삶, 저주의 삶을 삽니다. 그래도 귀신이 쫓겨나고 통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자 무리가 놀랍게 여깁니다. 7장 28절에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우리가 놀랍게 여겼는데, 이거 9장 33절에서는 그 말씀이 성육되는 것을 보니까 또 한번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마태 사도가 마태복음 전반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종교는 단절을 강화할 뿐 절대로 하나됨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앞뒤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니, 귀신의 왕을 의지하면 귀신이 기세가 등등해져야지. 왜 귀신이 쫓겨납니까? 그렇죠? 정말로 자기 중심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그냥 선악과로 만들어버린 모든 것을 그냥 교리로 자기 정당화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이게 훨씬 더 명확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라고 정의하죠. 자신들이 만든 교리로 예수를 공격하고 그저 교리 만들어서 종교로 자기네들 득세해서 그 득세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의 의도 만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비참한 삶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왜 우리는 끝까지 거짓을 지키려 하고 종교에서 돌이키지 않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엄마 뱃속부터 좋은 자리, 편한 자리, 힘 있는 자리를 확보하려고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칭찬받고 인정받고 힘을 확보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진리로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힘을 회복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인 것이죠. 진실로 살면 좋은 자리, 편한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있어도 오히려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 인정함 받으려고 거짓으로만 살고 내 이익 챙기는 거에만 특화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게 내 삶이고 나고 나의 길인데 여기에서 돌이키는 것은 죽음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두 번째, 내 삶을 놓아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이고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하죠. 천국을 침노한다는 말은 소멸하는 현상에서 영원한 생명 품격, 그 인격을 피우고 내 인격이 아름다운 만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세계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끝까지 인격 가치가 아니라 돈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종교에서 돌이켜서 내 삶을 놓음으로 물에서 떠나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천국 침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십자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는 이 모든 게 종교에선 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으로 보일 때 내가 평생 칭찬 듣고 인정받고 힘 있는 자리 확보하려고 그렇게 살아온 내 삶에서 이거 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비로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인격은 가꾸지 않고 내 안에 성화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의 물질과 현상에만 욕심에 빠져서 갈증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고백이 터질 때에만 정말 죽음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온전히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라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종교 생활할 때 주님을 부르고 또 주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뭐 이런 것 전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게 참 주님이 되어주시지.
교리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영접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걸 통해서 종교생활 편하게 하고 이익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영접한 거, 주님 영접한 거, 이런 것은 절대로 영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을 영접한 것도 영접이 아닙니다. 왜? 나의 이익적인 계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정말 눈꼽만큼이라도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내가 선을 살아야 될 때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찌할꼬? 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거짓 세상 속에 선과 의를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가슴과 우리의 가슴이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나서 만나지면서 비로소 내가 네크라스의 멸망의 삶을 살고 있다고 비로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인물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줄여서 전교조라고 부르죠. 이 전교조가 한국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저는 그 당시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라는 데서 1학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노동조합은 사회 악으로 취급당하고 있던 시절이고 또 선생님들이 이런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두 분이 그 전교조에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 재단에서 그 선생님 두 분을 갖다가 같은 재단 산하에 있는 중학교로 좌천을 시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교생이 정말 수업 거부하고 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선생님들 복권시키라고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이 재단에서 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두 선생님들을 갖다가 다시 복귀시키는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2학년 때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저희 학생회 선배 중에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시집을 하나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 시집의 제목이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나가 그 시집을 읽었을 때 기분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되짚어봤어요. 근데 솔직히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노동의 새벽, 그렇죠? 노동의 새벽이란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 시 안에는 그저 투쟁의 언어들이 가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제 임프레션이었는데 그 시집을 막 읽는 순간 느꼈던 게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시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 사는 냄새 나는 시들을 읽어가며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이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없는 그런 중산층의 아들로 또 부모의 노력의 대가로 그저 세상 굴곡이라고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철부지 고등학생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다 느낄 수 없었지만 그 시의 내용들을 근데 그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가슴, 시인의 그 뜨거운 가슴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왜 이 시인은 이렇게 절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적어 내려갔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마누라 만나서 예쁜 자식 낳고 예쁜 가정 꾸미는 게 이상적인 삶이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제 자신이
창피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떠오릅니다. 시인 박노해는 1957년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기강리에서 판소리 가수였던 아버지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16세에 서울로 상경해서 낮에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밤에는 설린상고 야간학부에 수업을 들었습니다. 건설, 섬유, 화학, 금속, 물류 분야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1984년 그가 27세에 쓴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그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의 금서 조치에도 불구하고 100만 부 이상이 발간되며 한국 사회와 문단을 충격으로 뒤흔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얼굴 없는 시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의 필명인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의 줄임말입니다. 1985년엔 노동자 정치조직인 서울노동자운동연맹 서노련을 창립하고 중앙위원으로 활동했고, 서노련이 정권 탄압으로 와해되자 1989년엔 비공개 지하조직인 남한사회주의 노동자연맹 사노맹을 결성합니다. 노동의 새벽 이후 7년 동안 수배를 당해서 수배 생활을 하다가 1991년도에 결국 안기부에 의해서 체포가 됩니다. 24일 동안 직사계 고문당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에 구형되고 무기징역에 선고됩니다. 1991년 사형을 구형받고 환히 웃던 사진이 있는데, 사형을 구형받은 사람이 이렇게 환히 웃을 수 있을까? 꼭 어린애가 웃는 그런 웃음을 짓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가끔씩 회자되는 걸 봅니다. 무기수로서 독방에서 독서와 집필을 하던 중 그는 7년 6개월여 만에 석방된 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되지만 국가 보상금을 받지 않습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부터 출소 이후 박노해가 보인 행보는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전반에 걸쳐 엄청난 논란을 불러옵니다.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않겠다며 권력의 길을 뒤로하고 비영리 사회단체 나눔 문화를 설립하고, 그 이후 이라크 전쟁터며 전 세계 가난과 분쟁 현장에서 꾸준히 평화 활동을 펼치며 시인, 사진작가, 수필가로 꾸준히 세상을 향해 자신의 생각과 이상을 피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박노해 시인이 민주화 운동을 그 경력을 발판으로 정계에도 진출해서 기득권의 일인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서노련에 함께 창립했던 분이 김문수 씨랑 심상정 씨였어요. 그분들처럼 충분히 정치인이 되든지 기득권의 세력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비단 그렇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당했던 피해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국가보상금 받고 나름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 다 거부하고 야인으로 살기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자신을 필요로 한다 생각하는 곳에 묵묵히 자신의 삶,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며 저는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나눔 문화에서 협조해 주셔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눔 문화와 이상원 연구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한 2년 동안 아이들하고 같이 모임하고 공부한 게 지금 이제 중3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되는데 시인님의 책을 미리 읽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게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잠깐 소감을 물어봤어요. 다리가 좀 아프다. 그림들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감동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면 혹시 시인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애들한테 좀 힘 있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들, 그러니까 부모님들 생각이 굉장히 좀 더 많이 변해져야 되는데,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힘들 텐데 말씀 좀 주십사 하고 질문합니다. 아이가 다리가 아프죠, 당연히. 왜 아픈지 아세요? 엄마가 아이한테 좋은 체험, 스펙 쌓게 한다고 끌고 왔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 아이들과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어제 초등학생 아이들, 혼자 온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6시간 동안을 놀았거든요. 혼자. 그러고 와서 용돈 털어가지고 저거 사진책을 탁 하더니 저한테 감명을 주네요 하면서, 우리에겐 자연이 좀 많이 필요해요. 도시에 살면 아무도 정상적이고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사인을 받더라고요. 6시간 동안을 돌아다닌 겁니다. 왜? 자기 스스로 했으니까. 지금 과거에 운동을 하셨던 소위 486 세대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죄송스럽게도 너무나 좋은 책을 많이 읽히고 고전과 생각이 있는 책과 좋은 체험과 심지어 촛불 집회장까지 손을 잡고 애한테 경험을 갖다 떠먹여 놓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은 이미 자기 안에 거의 대부분을 간직하고 있는데, 후대는 선대 업적의 그늘에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똑똑하고 적극적이고 이것이 좋은 거라는 걸 식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체험을 시켜주려고 하고, 이럴수록 아이는 부모에게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부모님이 뭐 하셨습니까? 뭐 해줬습니까? 그냥 상당히 뜨거운 무관심으로 이렇게 두면서 정말 믿음의 침묵으로, 본인들 속은 어땠을지 몰라도 그냥 삶의 원칙 크게, 사람이 경우에 어긋나면 안 된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 한마디고 본인의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삶을 사셨잖아요. 적절하게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때론 상처받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하고 감동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최고의 교육 같고요. 아까 앞에 그 부모들, 엄마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질문하셨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도가 뭔지 아세요? 내비도입니다. 냅둬. 아이들 스스로 알아서 갑니다. 믿고 버려두십시오. 그리고 이런데도 올 때까지, 자기 스스로 올 때까지 무기력한 게 당연합니다. 대지에서 뿌리 뽑혔는데, 이 시멘트 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감각지가, 육감이 모두 무너져 있는데 오직 눈으로 모니터 돌리는 기술밖에 없는데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가능한 한 농사터에서 그냥 내비두는 것. 이게 가장 위대한 도의 실천 같습니다. 답이 못돼서 미안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3기본에 충실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긴 했는데 제 삶 안에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저 매일 무력하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저를 고백합니다. 천국 침노 세미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삶 기본을 온전히 자원함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씩 달라지는 저의 삶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가 제 삶에서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의 삶도 복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님 여러분, 박노해 시인이 말씀하신 자신의 의지로 사진전에 와서 6시간 뛰어놀고 자기 용돈 털어서 사진책 샀던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악과 고통의 세상에서 마귀의 소가 뿌리까지 송두리째 뽑혀 무기력해져 버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길, 그 약속의 꿈을 꾸며 생명의 높은 에너지로 천국을 침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 한 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박노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행복이라는 사실이, 행복은 크고 좋은 집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차림의 만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소박한 저녁 밥상의 웃음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결국 행복이라는 사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뿐인 길이 아니고 행복하다고 애써 느끼는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고 행복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이의 행복을 생각할 때 온다는 것이, 돈과 권력과 미모를 가진 자들에게 멋지게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보다 더 적은 것으로도 더 많이 즐겁고 선함과 정의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라는 사실이, 오,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행복은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길에서 함께 울고 웃고 분투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들리며 피어나는 들꽃이며 바람이며 미소인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나의 세계, 나의 종교, 나의 삶에서 떠나 십자가 지신 메시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